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성공하면 곧 행복이다라는 어떤 공식이 점점 나타납니다. 이 과거의 사회는 특징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금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부정의 사회라면 오늘의 사회는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가치가 되어진 어떤 긍정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회 속에는 인간을 성과의 주체로서 나도 무언가를 이뤄야 하고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어떤 인생 같은 어떤 성과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어떤 현대 사회의 어떤 특징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현대 사회의 또 다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포착한 어떤 책 한 권이 있어요. 한병철 교수가 썼던 이 피로사회라는 어떤 책입니다. 그의 어떤 책의 제목처럼 이 사회는 성과주의 속에서 점점 피로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사회가 점점 굉장히 각박한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을 보면 새벽에 5시면 어떻습니까?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찍이 회사에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이제 저녁에 집으로 지친 몸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언제 그랬냐는 다시 어제와 같이 다람쥐 채 바퀴 돌듯 하루하루의 어떤 삶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충 하자니 회사에 잘릴 것만 같고 또 승진을 위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는 오히려 고단한 하루의 연속을 보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는 점점 성과주의에서 피로가 점점 쌓이게 되는 그런 어떤 피로사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긍정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면은 참으로 좋은 어떤 현상이지만 또 반대로 이 긍정성의 어떤 이 과잉 상태가 오히려 이 사회를 다른 어떤 부정적인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어떤 이 지나친 노동은 오히려 자기 착취를 동반하면서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 그럴 수 없는 어떤 현실의 문턱 앞에서 어떻습니까? 파괴적인 어떤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점점 우울증 환자로 그리고 낙오자의 어떤 인생으로 점점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점점 좋은 것들, 이룰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사회로 점점 나아가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부작용 같은 피로사회, 오히려 그 안에 어떤 우울증, 또 자괴감, 또 낙오자 같은 그런 어떤 단점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하나하나 읽어볼 때 마지막에는 앞으로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어떠한 대안이 없으면 이 사회는 오히려 긍정적인 사회가 오히려 험난하고 부정적인 어떤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요즘에 보면 이 명상 학교가 막 생기고 있어요. 힐링센터, 또 치유센터. 이 분주하고 바쁜 어떤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다시금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날의 어떤 대안으로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대안들 속에서 정말로 예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김없이 이런 어떤 부작용과 또 험난한 어떤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또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대안의 답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예전이나 그리고
올해나 앞으로나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안일까? 꼭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회가 이 피로 사회, 늘 힘들고 누적되고 공고한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어떤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각자의 개인의 어떤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한 가지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 옳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함께 하거나 또 그 안에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모던 시대의 특징은 해체와 파괴라는 거예요. 뿔뿔이 자기만의 어떤 외로운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점점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일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내 곁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대인들의 어떤 가장 큰 어떤 문제는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회적 이슈가 바로 고독사라는 거예요. 같이 있었으면, 함께 했으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면 끝까지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는데 최근에 이 고독사로 죽어가는 어떤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로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로 지날 때에 32절에 보면 정말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은 그동안 어땠을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의 어떤 삶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은 한마디로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에 있어서 아픔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 장애가 있을까? 들리지 않고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 않고 또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듬는다는 거예요. 왜 나의 가정은 이런 가정일까? 왜 나는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부모는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어떤 이 신체적 어떤 그런 장애의 어떤 컴플렉스는 점점 우리 안에 숙명적인 열등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삶의 어떤 위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을 기피하고 멀리 가고 혼자만의 어떤 세상에 자기 어떤 세상으로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적 결함은 자꾸만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만 학대하고 그리고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점점 많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가졌던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떤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남들이 일할 때 일할 수 있고 잘 때 잘 수 있고
학교 갈 때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오늘 뭐 교회 갈 때에도 함께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해도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는 너무나 극적인 변화만의 행복을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도 가장 큰 어떤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거. 말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자괴감, 또 어떤 위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좀 안수해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어떤 행동은 조금 의외의 다른 행동이었어요. 어떤 행동이었을까? 우리 한번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부탁을 받고 안수하고 고치면 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의도는 어떤 의도일까? 여러분, 이 사람은 들리지 않는 어떤 질병이 있고 또 말을 더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자기 자신이 신체적 장애를 용납할 수 없는, 또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독,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소외된 어떤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될 그 어떤 사랑들이 부족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를 특별한 존재로 지금 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어떤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공개적인 어떤 자리에서 개인적인 어떤 접촉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의도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더 관심이 있고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쁘시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에 따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배려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어떤 접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접촉에는 무엇이 흐릅니까? 사랑이 흐른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체적 접촉의 언어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까?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 어떤 어려운 각박한 시대에 점점 고독한 어떤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도 바로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그분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내 마음, 또 불안한 내 마음속에 그 충만한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대안은 내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각박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될까?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한번 34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이는 열리리라 뜻이니라. 아멘. 자, 이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은 또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요? 탄식했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이 탄식은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제도 우리가 탄식합니까? 상대방의 어떤 모습 속에 아픔을 보았을 때, 또 어려움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나오는 어떤 그런 표현이 바로 탄식이에요. 어쩌면 좋아. 어떻게 이럴 수가. 그쵸? 이런 어떤 모습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보고 탄식하셨을까? 그 사람을 보니까 그의 어떤 신체적 장애의 아픔을 보셨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고 싶은데 말 더듬는 어떤 그런 괴로움의 어떤 모습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점점 소외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시니 그 마음속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회가 점점 성과주의에서 피로사회, 그쵸? 이 긍정의 과잉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점점 우울증으로, 낙오자로 그렇게 만드는 그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 보실 때마다 늘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큰 어떤 걱정이 뭡니까?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연애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집도 없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3포 세대, 7포 세대, 계속 포기하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만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라보신 어떤 그런 반응은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탄식 속에는 이 신체적 어떤 장애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보셨지만 또 한 가지 어떤 탄식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장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또 말 더듬다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점점 멀리하게 돼요.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몰랐고 알더라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닫혀있는 영적인 어떤 장애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장애. 신학자였던 반하우스는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 자폐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폐증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 만날 때 이웃들의 눈도 피하고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얼굴에 어떤 감정도 별로 없어요. 점점 자기를 자기만으로 이렇게 닫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자폐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나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어떤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자리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귀가 닫혀 있고 영적인 눈이 떠져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영적 자폐아의 어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탄식하신다네, 탄식.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탄식은 한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군가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마음속에 슬픔과 고뇌와 이 답답함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본능적인 어떤 반응의 탄식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탄식은 그 탄식을 뛰어넘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장신대 교수였던 이 백영식 교수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탄식에는 이런 탄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탄식은 물론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이 탄식은 가히 생산적이며 긍정적이며 초월적인 어떤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탄식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탄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인간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함께 좀 안타까워하고 또 위로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식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아가페를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식에는 대속의 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는 고통받는 존재와 몸으로 연대화하는 어떤 대속의 탄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어떤 자리에서 대속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탄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마 이번 주에 들려오는 여러 소식 가운데 한 가지 월요일부터 제 마음을 지금까지 아프게 했던 좀 무거웠던 그런 어떤 소식이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보니까 전북에서 아파트에서 한 그 모자가 숨진 채 발견했는데 엄마도 죽고 아이는 욕실에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유는 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엄마에 의해서 결국 다 두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하다가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는 이 엄마가 최근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제 유서가 나왔는데 그 유서에는 두 가지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는 요즘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어떤 뭐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기사를 보면서 요즘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자리에는 지금까지 인생에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슬럼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 슬럼프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찾아오는 슬럼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게 뭐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변에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반응이 나오면 탄식이 나와요. 탄식. 함께 아파하고.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신다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우리에게 탄식하실 수만 있다면 대속의 탄식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아닐까.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어떤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자꾸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삶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바꿔져도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만져주지 않으면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사람은 늘 고통과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해답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우리에게 탄식하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렇죠. 이런 어떤 사단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또 다른 어떤 모자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면 얼마나 좋은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슬럼프가 왔다. 그리고 힘들다. 그러다 보면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결단을 하는 어떤 사람들도 자꾸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실 때 어떤 일들이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어떤 정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 둘째,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자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아멘. 자, 드디어 그의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입술이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에바다, 열리라는 거예요. 닫혀있던 어떤 그의 어떤 귀와 말이 점점 열려지는 어떤 그 자리에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고치셨고, 말씀으로 일으키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을 쪼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오늘 1:1 제자 양육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이유는 말씀이 떠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리가 말씀을 떠난 어떤 상태에서 점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닫혀있던, 귀 먹었던, 말 더듬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에바다! 어떤 일들로 인한 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도 점점 내 가족이 내 어떤 회사에서 내 하는 어떤 일들이 점점 닫혀져 가는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에바다, 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다시금 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을 좀 바라보면 미국은 오늘날의 이 세계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어떤 세계 정세 안에는 항상 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죠. 그런데 이 미국은 늘 어려움이 없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미국도 미국 안에 역사 안에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공황, 그렇죠? 우리처럼 IMF 때 너무 힘들 때 이 미국도 그런 날이 있었고 또 1960년도에는 이 특별히 이 청년들의 어떤 마음속에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처럼 그 허무주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물결 속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 집에서 뛰쳐나와요. 학교를 안 가요. 거리로 바닷가로 나가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게 하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면서 그때 나온 게 바로 그 소위 히피족이 히피족.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미국은 미래를 잃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그냥 방황하고 그렇죠. 일탈하는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의 미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바로 운동이 하나 생겼는데 지저스 무브먼트예요. 예수 운동이에요. 어느 날부터 청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어떤 능력 앞에서 이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체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집 나갔던 청년들이 다 이제 학교로 집으로 다 돌아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떤 대답들을 이 찬양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아마 찬양 가운데에 그 당시에 만들었던 찬양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험한 그 PPT 보시면 거기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공고할 때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어떤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속에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을 두드렸을 때 오히려 그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손이 나를 구원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그 놀라운 은혜, 대속의 탄식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후회하지 않는 어떤 인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가장 힘들 때를 말하면 언제일까요? 어디 갔을 때? 그렇죠. 군대 갔을 때 제일 힘들대요. 엄마의 품에서 이제 나와서 드디어 이제 혼자 독립체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 군대에서 가장 힘들 때, 특별히 이 군대 가서 가장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항상 밝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새 생명 주시는 예수님, 슬픔을 거두시고 내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찬양을 할 때 우리 장병들이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대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얻을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이 찬양을 좀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 주셨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찬양